자, 오늘 이제 12월 첫 주 수요일 12월 1일인데 12월 달은 제가 수요일 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특징은 강해 설교인데 새벽에는 좀 예레미야를 쭉 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이번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제일 앞부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 교회를 보면 지중해 옆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보입니까? 에베소 교회 찾을 수 있죠? 에베소도 있고 서머나도 있고 버가모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사데도 있고 빌라델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도 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점 찍어 놓은 데가 이제 교회들인데 저 교회 일곱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느냐? 그 교회 밑에 보면 조그맣게 반모섬이라고 있죠? 반모섬.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여행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또 여행을 할 터인데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보통 세 파트로 나눠요. 성지순례하면 첫째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이집트를 이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 터키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교회들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역했던 유럽 쪽을 또 이렇게 다녀보게 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주일에 2022년 달력을 나눠드리겠지만 올해 달력의 그림은 성지순례의 그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자, 그런 꿈을 갖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 그림을 담은 이 달력을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일곱 교회에게 준 말씀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일곱 교회의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 목사님 사랑이란 찬송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펄펄 끓어오르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끓어 넘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식어 있는가, 그 첫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너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뭐 그냥 우리 교회 공간이 크니까 아멘 하고 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오늘 뭐 코로나 폭발적인 인원 나왔어요. 5,123명. 엄청나죠. 엄청나. 그전에 100명만 나와도 막 난리법석 떨더니 막 5,000명까지 넘어가고 이게 난리치잖아요. 이제 이거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있으래요. 집에서. 뭐 그냥 희한한 격리 방침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절 한 절 한번 짧게 보십시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금촛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촛대는 촛대인데 금촛대. 이 금은 뭐를 상징해요? 변함이 없는 걸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은혜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세워놓고 이 7 교회를 이제 주님이 운행하시고 다니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그 교회를 지키는 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다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붙잡느냐?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결국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또 주님이 붙잡으신 교회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것들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잡으셔야 그 교회는 확실하고, 주님이 붙잡으셔야 그 교회는 안전하고, 주님이 붙잡으셔야 그 교회는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7 교회를 딱 붙잡으시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칭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뭐를 알아주셨느냐?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이것을 알아줬어요. 이 신앙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한 이 신앙의 행위, 교회를 사랑한 그 믿음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랑의 이 행위,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걸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그리고 늘 소망 가운데 모든 걸 참고 인내하는 것, 이건 내가 안다 이거야. 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주셔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거.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안다 이거야. 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어떤 걸 알아주느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이 악한 자들이 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교회에 어떤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참 우리가 이제 주의하고 또 교회를 그냥 흔들었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대요. 다시 살살 또 막 들어오고 막 일어서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이런 이단들, 이런 이 사람들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또 어떤 것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알아주셨어요. 내가 잘 참고 이겨낸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역겨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참아준 것 너무나 고맙다. 이거예요. 고맙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참지 못하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죠.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더 나가서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못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맨날 언제 하고 있지, 기다리기만 하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은 것, 이거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레갑 자손 나와요. 레갑 자손. 이 사람들은 신앙을 잘 견뎠어요. 그렇게 막 압박이 오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이 유행이 오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레갑 자손들에게 그들을 다 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데려온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먹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먹냐?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신앙을 지키라고 우리는 이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이 사명과 이 신앙 지킴의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든지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봐라, 시드기야야, 이 유다 백성들아, 이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들 왜 안 지키고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막 그들 책망하고 그들을 이제 징계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위에 선 레갑 자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처럼 레갑 자손에게 끊어지지 않는 약속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5장 말씀이었는데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레갑 자손은 신앙을 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킨 것, 그건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대 세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천대.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3세대에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엘리 그 제사장 그 가정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엘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그 아들 흠니 비느하스 그냥 죽어나가요. 거기에 속에 있는 손자 그냥 그 며느리 다 끝나버립니다. 뭐 3,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3대에 다 끝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잘 견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찬송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늘 새벽이나 늘 수요일 예배나 나오는 여러분들을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셔도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잘 지킨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 칭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대. 책망.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책망이 뭐냐? 너 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니? 처음 사랑을 왜 버렸니? 첫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 이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교회에 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을 왜 내가 버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는가? 아니면 막 그냥 식어져 가지고 막 얼음덩어리 같은가?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온도 측정.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온도인가? 아니면 식어진 막 그냥 그 얼음 같고 겨울에 쇠 만지는 것 같던 그런 마음인가? 나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에게 첫사랑이 없어. 이 앞에서 칭찬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열렬한 사랑,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찾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사랑 찾는 거예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사람들은 묵은 닭이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묵은 닭. 젊은 닭들은 애기도 잘 나요. 묵은 닭은 그냥 알도 못 낳아요. 그리고 묵은 닭은 낳지도 못하면서 잘 낳는 이 그 닭이나 가면 막 좋아요. 계속 뭐 이러쿵 저러쿵 좋아요. 그리고 막 말썽 부리고 병들고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참 열렬히 사랑하던 주님의 열정적인 모습, 또 애 낳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내가 있느냐? 아니면 다 식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이런 묵은 닭과 같은 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비결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여러분.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어요? 한 번씩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아이 그냥 뭐 마스크 잊어버리면 이거 찾겠어요. 아이 또 하나 가져오지. 뭐. 교회 현관에 가면 있는데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뭐 현금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생각, 야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지? 교회 올라올 때는 있었는데, 차 운전할 때 있었는데, 아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하나씩 추적해 나가면서 아하 거기서 내가 놓고 온 것 같구나. 쏜살같이 가보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치매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나 치매 걸렸나 생각하지 말고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다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때는 막 열정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게서 막 그냥 충만한 이 은혜가 전달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 혼자도 못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도 못 서 있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이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12월 달에 우리가 내년 2022년 물론 뭐 몇 번 눈 깜빡깜빡하고 자면 새해를 맞이하지만 맞이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금 찾아라 이거예요.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가져오라.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목자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런 것이 언제부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떨어져 나갔는가? 언제부터 기도가 내가 시원찮아졌는가? 언제부터 목자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책망을 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알고 아이고 그때 내가 여기서부터 떨어졌지. 이게 문제구만.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방향을 잡아서 글로 다시 돌아가라. 회개는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반듯한데 내가 자꾸 돌아와 이쪽으로 돌아와. 이쪽으로 자꾸 돌아와. 저쪽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러면 방향을 빨리 다시 바꿔서 이 가운데로 쭉 돌아오라 이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삐딱해졌구만. 생각이 삐딱해지니까 말도 삐딱해지고 생각이 삐딱해지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삐딱해지는구만. 아니구나. 내가 바로 서야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딱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거 맺어라 이거.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져와라. 어떤 것 처음에 그것.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말씀을 전하 막 스펀지처럼 쫙쫙 아멘 아멘하고 막 빨았어요. 그런 그 말씀의 상태로 돌아와. 은혜의 상태로 돌아와 기도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이 그를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헤어졌던 기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간절했던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떨어졌어.
그럼 그것을 다시 돌아오너라. 돌아와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목자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다시 돌아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은 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로 다녔는데 너희들 내가 붙잡아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 교회 끝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엄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6절. 그래서 5절에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6절이 뭡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싫어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는데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7집사들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어요. 니골라. 그런데 이 니골라는 이 7집사로 택함 받을 정도로 열심이었는데 유대교로 쏙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 편에 있어서 자기 교회 속에 열심 있는 사람들 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잡혀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미워한다.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희가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배반하지 말고 항상 은혜 속에 살아라. 그러면서 약속 주시는 것이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부탁하는 길은 너희 이겨야 돼.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게 해줄 거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덴의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 신앙을 회복하는 임하고 내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깁시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낙원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보면 좀 안타까워요. 소아시아의 교회를 이렇게 쭉 성지를 순례하면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교회 한번 볼까요? 저렇게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돌만 기초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저렇게 모습만 쭉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무너지고 문 앞에 기둥만 있는 모습.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 무너져서 나이 들어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지금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강단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대림절. 이 대림절에는 시몬이 주님을 다 기다리는 그런 모습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